오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기도는 주님이 주신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기도하고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종합 선물 세트, 이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집에 들어가실 때 열쇠는 별로 사용 안 하시죠? 웬만하면 다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갑니다. 저희 집도 번호키를 진작에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같은 번호를 누릅니다. 저도 같은 번호, 집사람도 같은 번호, 우리 집 3남매도 같은 번호를 누릅니다. 그러면 띠디딩 하면서 문이 열리고 따스한 집에, 편안한 집에 들어가서 안식하며 쉴 수 있습니다. 다 같은 번호를 누르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매일 모두 같은 번호를 눌러서 문을 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매일 같은 주기도문을 드림으로 평안과 안식과 열매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 응답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번호키와도 같은 기도가 바로 주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었을 때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있네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는 말은 괄호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특이하잖아요. 이건 다른 뜻이 아니고 앞에 있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성령, 찬양,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 단어가 장난이 아니에요. 나라, 권세, 영광, 부담스러워, 어려워, 목사도 접근하는 게 부담되는 나라, 권세, 영광, 쉬운 단어가 아니고 만만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를 한번 자세하게 새겨보면은 그런 뜻이구나, 그렇게 어려운 뜻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그 세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께 간단하게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또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나라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황제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라는 로마 황제에게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로마 황제가 아니라 다른 데 나라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만큼 무시무시한 고백이고 대답입니다.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나라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야지만 목숨을 유지하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거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와, 이게 그렇게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삶을 걸고 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 고백이 세상 나라를 부인하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 나라를 우습게 여기라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들 군대 가. 군대 가서 나라 지켜야지. 직장 여러분 세금 잘 내세요. 그래야지만 그 세금 가지고 당신 부모님들 용돈도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나라에 대해서 국민으로서 져야 할 의무를 잘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요. 이 세상 모든 나라 위에 더 궁극의 나라, 더 의미가 있는 나라, 더 높은 나라, 참된 나라가 있으니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2차 대전 이후로 벌써 70년 정도 전 세계를 미국이 사실은 주도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지출되는 모든 국방비의 거의 절반은 미국이 지출합니다. 가끔 가다가 부산항에 들어오잖아요. 에브라임호, 또 링컨호, 어마어마한 항공모함. 미국이 10대를 운영하거든요. 근데 세상 어떤 나라도 지금 그렇게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중국, 영국이 있는데 작은 항공모함이에요. 비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대단한 나라인 거는 분명합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가고서 아주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세상에. 이러니까 세상을 호령하지 싶은 그런 나라입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미국의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를 할 때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선서를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하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Please help me, God.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미국 대통령의 마지막 선서의 고백입니다. Please help me, God.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저는 그 고백이 우연히 들리지 않더라고요. 형식적으로 들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쓰시는 이유가 있구나. 자, 우리 다 같이 이 아침 영어 한마디 합시다. 다 같이 Please help me, God. Please help me, God. 생각보다 발음이 좋아. 훌륭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생 동안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Please help me, God.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권세가. 이는 권능이라고도 합니다. 헬라어로 듀나미스. 여기서 나오는 말이 그 유명한 무시무시한 다이너마이트. 듀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는 어마어마한 바위도 폭파시켜버립니다. 산도 폭파시켜서 평지로 만드는 게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게 권능입니다. 그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상을 호령하는 막강한 제국입니다. 엠파이어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의 관기를 드는 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감히 로마에 저항을 못합니다. 로마에 저항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나 가문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아주 씨를 말려버리는 게 로마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권위를 인정하고 로마가 진정한 나라입니다. 로마 황제만이 참된 황제입니다 하면은 잘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전능자였고 로마는 전능한 나라였습니다. 로마 법과 로마 군대가 세상을 통치하는 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법이요, 지금도 전 세계 법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로마가. 자, 그런 시대에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위험천만한 기도입니다.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쉽고 편하게 안전하게 이 고백을 하고 있지만 옛날 성도들은
예수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 한마디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기도였다니까요. 여러분 행복한 줄 아세요? 여러분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로마의 권력보다 더 무서운 권력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많이, 돈이요, 대단합니다. 돈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권세가 돈에서 나온다고 믿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로마 시대 때보다 지금 돈이 다스리는 시대가 사실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혹시 여러분 가문에 장관 배출하신 가문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조상 가운데 조선시대 판서, 이조판서, 경조판서, 예조판서 같은 판서 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럼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것도 대대로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족보에 이름이 있으면 이분은 무슨 판서라 그런 벼슬 이름까지도 다 써 있습니다. 큰 영광이죠. 장관, 판서 대단한 겁니다. 정말로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요즘 장관 자리 하려고 그럽니까? 정부에서 장관 한 사람 뽑는데 조용히 가서 물어보는데 다 싫다 그런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첫 번째가 돈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머리가 좋고 재주가 있어서 주식 투자를 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장관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주식을 다 100지씩 다 팔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장관으로서 어떤 정책이나 기업에 영향을 미쳐서 주가를 갖다가 확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장관 될 사람들은 고위공직자들은 주식을 다 팔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 될 사람 입장에서 미쳤어? 그까지 장관 자리 하려고 내가 주식을 팔아? 나 안 합니다. 이래서 장관 구하기가 정말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권세가 나라가 아니라 로마가 아니라 돈에 있다고 믿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예수 믿는 게요, 옛날 로마 시대 때 믿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렵습니다. 돈이 권력이고, 돈이 권세고, 돈이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되었다니까요. 예,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권세와 권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권능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약간 의심하는 목소리입니다. 돈은 권능이 아니라, 권능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이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흔들림 없는 신앙이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광 돌린다는 말은 높인다, 찬양 드린다 하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광 받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거죠. 확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어디 가면 좀 높임도 좀 받고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뭘 하면 칭찬도 받고 싶은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목사도 기왕이면 내가 한 거 인정받고 칭찬받고 대접받고 싶습니다. 우리 솔직한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로마 황제가 가장 높고 빛나는 존재, 로마 황제만이 영광을 받아야 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을 내린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결국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불법적인 재판으로 십자가형을 내렸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민중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봉기를 일으키면 자기 이름의 영광이 바닥에 떨어질까봐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것입니다. 그런 현실 중에서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 엄청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영광도 받고 싶고 칭찬도 받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내 인생의 영광은 하나님께만이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말을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전라남도 영광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일부 예배 때 집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영광 출신이거든요. 높임과 영광을 얻으려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헤롯 왕이 나오거든요. 헤롯 왕. 이 헤롯 왕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말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로마 귀족이거든요. 파송받아가지고 유대지방을 다스리는 왕 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설을 합니다. 왕복을 입었으니까 반짝반짝 금빛이 해에 비추어서 말도 잘해. 너무나 멋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뿅 갔습니다. 완전히 반해가지고서 성경에 그렇게 읽혀있습니다. 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헤롯 왕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성경에 이르기를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이 쳐서 벌레 먹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영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편안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헤롯과 반대로요, 그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와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보니까 아이고 한 사람이 안진뱅이가 있어.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야. 불쌍하잖아요. 남들은 막 걸어 뛰어가는데 안진뱅이니까 두 팔로 이렇게 언제 가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와, 사도 바울 보고 신이 오셨다. 똑같은 거잖아요. 앞에 헤롯 왕하고 신이 오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옷을 찢어버리는 거야. 딱 벗고 옷을 찢고서 여러분, 이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사람이요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오늘날까지 사도 바울의 그 헌신과 수고와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교회까지 그 은혜가 지금까지도 연결되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교만한 자는 벌레가 먹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다 같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천국문을 여는 번호는 주기도문인데 굳이 숫자로 얘기하자면 6, 5, 1, 3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13절, 굳이 번호키로 이야기하자면 6, 5, 1, 3.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음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과 은혜의 문을 활짝 열고 복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후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을